로마는 끝없는 밤이 지난 후 마침내 새벽이 돌아온 것처럼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기 37년 포럼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만장일치의 속삭임을 전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끈적한 그림자 뒤에서 도시는 젊은 얼굴, 평온의 약속, 피로에 지친 제국에 벌어진 상처를 싸맬 수 있는 후계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가 들어섰지만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칼리굴라, 즉 작은 군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그가 작은 샌들과 장난감 갑옷을 입고 군단병들 사이를 걸어 다녔던 막사에서 유래한 별명이었습니다. 그 애칭은 가혹함에 익숙한 수도에서 다정함의 부적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의 추억처럼 순수했던 그 별명은 곧 운명의 잔인한 농담이 될 것이었습니다. 환호는 뜨거웠습니다. 백성들, 엘리트들, 심지어 숭배받던 아버지이자 전사한 영웅이었던 게르마니쿠스의 영광을 그리워하던 병사들까지도 아들에게서 과거의 영광과 미래를 잇는 직진하는 길을 보았습니다. 로마는 미덕도 왕관처럼 상속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원로원이 그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도시는 약탈자가 아닌 영혼의 의사를, 관습의 파괴자가 아닌 관습의 복원자를 상상했습니다. 완벽한 환상이었습니다. 제국은 최근의 폭력이 잠시 멈춘 것이며 수레바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역사는 거꾸로 흐르는 강이 아니며 때로는 간절히 바라던 평화가 단지 열병의 전조일 뿐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새로운 황제는 마치 그 역할에 맞게 조각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계산된 미소, 계산된 관용, 대중의 동의를 얻는 대중적인 오락들이 기계처럼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빵과 상징에 목말라 있던 백성들은 금빛 찬란함을 햇빛과 혼동했습니다. 그러다 예고 없이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그를 나락의 끝으로 몰아넣고 다른 눈빛으로 돌아오게 한 열병이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성격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철학자들은 건강이 무너질 때 마침내 벗겨지는 가면을 이야기했으며 그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눈에 굶주림을 품고 깨어난 남자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느끼는 데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열망이 권리가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변태는 없습니다. 도시는 미세한 징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모욕적인 농담, 개인적인 과시로 변한 의례적인 몸짓, 변덕스럽게 들리는 칙령, 전통과 야망 사이의 균형 속에서 교육받은 로마는 부조화를 감지했습니다. 칼리굴라는 통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곡물로서의 복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굴욕으로서의 복종을 원했습니다. 그에게 친밀함은 신성한 영역이 아니라 시험장이었습니다. 권력이 허락 없이 이전에는 순결, 충성심, 수치심만이 존재했던 곳에 들어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의 대답은 신경질적인 속삭임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국은 깊이 숨을 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의 과도함은 용서하기 쉬웠습니다. 도시는 항상 지배 계층의 계산된 연극을 용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몸짓과 상처를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단병들이 어릴 적부터 세상은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복종한다고 가르쳤던 칼리굴라는 새로운 쾌락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존엄성을 엄지손가락 밑에 밀랍판처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억제의 둑이었던 전통은 그에게 도전할 것들의 목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것은 존경할 대상이기를 멈추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금지사항 목록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처럼 무대, 관객, 그리고 희생자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궁의 고립을 탓했습니다. 황제들이 오직 자신만을 보는 거울, 어항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족의 유령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죽음, 그의 유년기를 형성한 음모의 미로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하는데 항상 유용한 신들에게서 그 일탈의 원인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설명은 여지를 주었고 모든 여지는 그에게 시간을 주었으며 시간은 법으로 변모하는 법을 배우는 욕망의 완벽한 동맹자입니다. 거리에서는 로마인들의 가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으려는 본능에 따라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명 인사들의 집에서는 불길한 느낌, 미래가 변색되었다는 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에서의 웃음은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예의는 조금 더 뻣뻣해졌습니다. 눈들은 서로를 너무 오래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균열을 처음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의심을 운명으로 바꾸는 단어를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어떤 것을 명명하는 것이 거의 그것을 불러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도시 전체가 자신도 모르게 문을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울리고 행렬은 나아가고 관리들은 말하며 베스타 신녀들은 성스러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칼리굴라는 남의 서랍을 여는 후계자의 태어남으로 공동생활을 지탱하던 명예, 품위, 사적인 것을 존중하는 불문율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벽을 타고 올라오는 습기처럼 미미하고 점진적이었습니다. 서서히 로마인들은 황제가 자신들의 몸, 재산, 그리고 투표뿐만 아니라 침묵까지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소심한 그림자처럼 맴돌던 질문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명령하는 자의 욕망이 허용되는 것을 정의할 권리를 주장할 때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군단도 집의 문턱을 지킬 수 없으며 어떤 칙령도 공공의 수치심을 씻을 수 없고 어떤 동상도 사적인 모욕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이 품위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모독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힘과 의례의 균형으로 위대함을 세웠던 로마는 갑자기 새로운 의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의 지도자가 야만인조차 상상하지 못할 경계를 넘는 것을 보는 의례였습니다.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계속해서 의례를 진행했고 원로원에서는 늙은 원로들이 유용한 심의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보이지 않는 중심 신뢰, 관습, 두려움의 혼합, 이 몇 센티미터 움직였습니다. 그 몸짓만으로도 모든 삶의 축이 바뀌기에 충분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황궁을 무대로, 자신의 궁정을 유순한 합창단으로, 자신의 의지를 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잊지 못할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몸, 구경거리로서의 수치심, 사슬로서의 웃음,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기 전에, 법이 대낮에 조롱받기 전에 이미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마는 안에서만 문이 열리는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가장 잔혹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의 순간, 물이 소용돌이가 되는 가장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다가올 것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낡은 향과 축축한 대리석, 행복한 가면과 외면하는 시선에서 풍기는 느린 분해의 냄새입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것은 시스템으로 끝날 것입니다. 구원으로 축하받는 것은 지배의 음모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군화를 신은 아이의 다정한 별명은
마침내 맹렬한 아이러니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도시 전체는 한 사람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미 백성들의 필요를 자신의 욕망과 혼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로마는 위계, 법률, 미신을 바탕으로 건설된 완벽하게 기름칠된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의 심장부에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잉에 대한 매혹이었습니다. 모든 사회는 그 한계를 정의하기 위해 괴물을 필요로 하며 칼리굴라는 그 역할을 연극적인 정확성으로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관계의 우연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의식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곧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황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치하는 것보다 복종시키는 것이 덜 중요했고, 복종은 항상 신체적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가 아니오라고 말할 자신의 권리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에로티시즘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칙령, 모든 시선, 모든 강요된 침묵은 비뚤어진 애무였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이 그의 낭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를 지탱하던 쾌락이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얻어낸 복종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연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자신의 모습을 되비춰줄 거울을 찾았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의 긴 밤 동안 동양의 향수와 팔레르노 와인잔에 둘러싸인 칼리굴라는 마치 자신의 영원함에 지친 신처럼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 그림자 속에서 관능과 두려움은 뒤섞여 하나의 물질, 즉 복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타락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그를 키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는 남성다움을 정치적 미덕으로 숭배했습니다. 가부장은 자신의 집의 절대 주권자였고 도덕적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국은 어떤 면에서 거대한 가족이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욕망을 통치의 도구로 삼았을 때 그는 가부장적 논리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왜 카이사르는 신하들의 몸도 소유할 수 없겠는가? 가정 영역에서 훈육이라고 불리던 것이 황궁에서는 신성한 타락으로 변했습니다. 통제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음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응용신학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사제들로부터 신들의 힘이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피터가 변장하고 내려와 필멸자들을 범할 수 있었다면 황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자신의 가학성을 정당화했습니다. 신적인 것의 모방으로서 말이죠. 그의 몸은 신전이었고 그의 욕망은 예배였습니다. 그 비뚤어진 논리 속에서 모든 위반은 죄가 아니라 자신에게 바치는 헌물이었습니다. 로마의 도덕이 음란함, 인푸디치티아 이라고 부르던 것을 그는 자유 리베르타라고 재명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남자의 자유였습니다. 궁정은 서서히 부조리극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원로들은 아첨 경쟁을 벌였고 귀족들의 아내들은 충성의 선물로 바쳐졌으며 예술가들은 그의 신성한 열정에 대한 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희망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권력이 즐기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것을 공기 중에서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것을 아는 사냥꾼의 느릿한 미소를 띠고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발언되는 모든 말은 비자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한때 명예의 요새였던 원로원은 모든 몸짓이 보이지 않는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정치적 매춘굴이 되었습니다. 그의 잔혹성에 대한 소문은 그의 우아함에 대한 소문과 뒤섞였습니다. 때때로 귀족을 모욕한 후에는 그에게 선물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의 교육학이었습니다. 아무도 언제 공격이 올지 또는 보상이 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계산된 무질서는 백성들의 정신적 방어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후대 철학자들은 이를 메투스 프린키피스, 메투드 프린치핏, 즉 황제의 두려움, 그러나 황제가 모두에게 심어주는 두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복종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시민적 미덕은 비겁한 신중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무도 원로원이 반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감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공화정이라는 단어를 감히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인들이 은근한 아이러니를 담아 노래했습니다. 한 시인은 카이사르가 자신의 그림자를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인은 롬에는 욕망과 경멸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위험했습니다. 서투른 시 한 구절이 혀를 잃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검열은 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적인 자유의 공간이었던 집들도 안에서부터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은 들었고 노예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친밀함은 희생자들보다 훨씬 먼저 죽었습니다. 제국 전체가 모두가 같은 연극, 즉 복종을 연기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희박한 분위기 속에서 칼리굴라는 자신의 권력에 인간적인 또는 신적인 견제 장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카피톨리노 언덕의 신들은 말없는 조각상이었고 원로원은 거세된 합창단이었으며 백성들은 감사하는 양 떼였습니다. 이미 고립으로 인해 왜곡된 그의 마음은 모든 한계에서 개인적인 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친상간이 금기라면 그는 그것을 주권의 몸짓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법이 결혼을 보호한다면 그는 칙령으로 그것을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종교가 순수함을 선포한다면 그는 그것을 모독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로마를 뒤흔들 타락의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낭유로 위장된 정치 프로그램, 쾌락을 무기로 사용하는 신학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의 행동을 움직인 것은 야망보다 더 원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숭배받았던 자는 무엇보다도 더 이상 숭배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학대는 그가 여전히 전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박수는 의심스러워졌고 숭배는 불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한다고 느끼기 위해 타인의 두려움에서 오는 신체적 전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리굴라는 단순히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만들어낸 백성에 뒤집힌 거울이었습니다. 힘을 숭배하는데 익숙했던 로마는 그 힘을 극치로 끌어올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단지 제국의 그 자신의 왜곡된 얼굴을 돌려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거울놀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행위들이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희생제의로 변한 연회, 전리품으로 변한 자매들, 그의 광기의 들러리로 전락한 원로들. 그러나 사건들이 급속히 진행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모두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권력이 계약이기를 멈추고 본능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배하고 소비하고 타락시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그 목적을 잊을 때 역사는 정치가 아니라 병리학이 됩니다. 로마는 아직 몰랐지만 그 심장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갱신의 약속으로 시작했던 것이 쾌락과 저주를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는 한 남자에 의해 집전되는 검은 미사가 될 참이었습니다. 소문은 팔라티노 언덕의 벽들이 비밀을 숨쉬는 것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시였고 그 다음에는 공모하는 듯한 시선이었으며 마침내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자매들과 잠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루실라, 리빌라, 아그리피나,
황실의 미덕을 대표했어야 할 이름들이 제국적 죄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중도덕의 개념을 창조했던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을 경악하며 목격했습니다. 신전에서 저주받을 일이었던 것이 황궁에서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반투명한 옷을 입히고 옆에 세워 행진시키고 왕좌 옆에 명예로운 자리를 내어주며 원로원의 차가운 시선 아래에서 길게 입맞춤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금기조차도 아무것도 그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매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상징으로 이용했습니다. 모든 애무는 정치적 선언이었고 계산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을 의례로 만드는 것은 신들 위에 자신을 군림시키고 자신의 피를 딸들과 자매들과도 섞었던 주피터의 신성한 족보를 조롱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올림포스가 그런 결합을 용인했다면 왜 지상은 그것을 비난해야 하는가? 신화를 허락으로 혼동하는 황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까웠던 드루실라는 그의 집착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들은 같은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궁정의 음모, 갑작스러운 처형, 왕가의 고독.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어린 시절의 공모는 지배로 변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증인들 앞에서 그녀를 아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신성한 부부인 양 자신의 얼굴 옆에 그녀의 얼굴을 새긴 동전을 주저하게 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두려움이나 편의상 그녀를 새로운 비너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루실라가 죽었을 때 칼리굴라는 그녀를 신격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신과 같은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공공기도에 포함되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야 할 그 몸짓은 로마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황제가 영혼 그 자체와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포럼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이며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병들었다고 여겼고 다른 이들은 그가 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신중한 이들은 황제의 광기가 위대함의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언가 깨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은 단순한 육체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단절이었습니다. 가족은 제국의 도덕적 핵심이었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로마의 이념 자체를 폭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탱했던 여성의 순결, 즉 푸디키티아, 푸디치티아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인들은 카이사르의 조각상 앞을 지날 때 얼굴을 가렸습니다. 원로들은 혐오와 공포 사이에 갇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칼리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즐겼습니다. 모든 연회에서 그는 자신의 손님들에게 자신이 넘었던 한계를 상기시켰습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 도중에 자매들을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로마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웃는 척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만남에 대한 세부 사항을 큰 소리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파괴 전략이었습니다. 전통의 수호자들에게 자신의 모독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는 그들을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원로원의 침묵은 그의 가장 달콤한 승리였습니다. 금기는 폐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연대기에는 드루실라의 죽음 이후 칼리굴라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황궁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그녀의 침대에서 잠들었으며 어둠 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느낀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커튼 사이에서 금관을 쓰고 푸른 입술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황제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할 때마다 드루실라라고 상상하기 위해 얼굴에 베일을 씌우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에도와 소유의 의뢰였고 에로스와 죽음 사이의 신성모독적인 교제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권력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었고 소유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었으며 기억하는 것은 모독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의 관계는 제국 전체의 침묵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원로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미덕을 설파하던 철학자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특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귀족 가문들은 항의의 말 대신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를 선호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두려움에 마비되어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카이사르의 범죄는 모두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모독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수동성으로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밀 시인들이 칼리굴라를 에리니에스에게 벌받는 대신 그들을 웃게 만든 새로운 오레스테스와 비교하는 시를 속삭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기억하는 것조차 범죄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황제는 새로운 오락을 계획했습니다. 가장 신성한 유대조차 타락시켰다면 파괴할 것이 무엇이 남았는가? 답은 귀족들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들은 눈을 뜨고 잠들었고 남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다음 경계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존엄성의 마지막 피난처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동시대인들이 경악하며 기억할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로마가 내 아내라면 나는 로마 전체와 잠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 아무도 그가 은유로 말했는지 위협으로 말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도시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욕망과 법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전체는 그의 연인이었고 모든 시민은 그의 죄수였습니다. 근친상간의 소문으로 시작된 것이 제국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그의 권력을 정의하는 경계였고 그는 모든 경계를 지우기로 결심하고 명예를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만들 참이었습니다. 침묵은 규범이 되었습니다. 가장된 웃음은 의례가 되었습니다. 눈물은 배신이었습니다. 홀의 어둠 속에서 음악가들은 악기를 조율했고 공기는 향과 수치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여전히 일하고 먹고 기도하며 로마의 영혼이 한 남자의 욕망의 재단에 팔렸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황궁의 비단 커튼 뒤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군단들 사이가 아니라 존엄과 쾌락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칼이 아니라 시선으로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칙령은 농담처럼 찾아왔다가 악몽처럼 머물렀습니다. 칼리굴라는 축배를 들때짓던 미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어떤 귀족 여성도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로원 의원, 장군, 집정관의 아내들 모두가 국가적 이유로 황궁으로 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모호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황제의 적임을 자처하지 않고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덕목이 위험이 되고 결혼이 저주가 되는 숨막히는 침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은 집집마다 퍼져나갔습니다. 황실 경비병들이 밤에 찾아와 카이사르의 반지로 문을 두드리면 여성은 질문 없이 복종해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에 새하얀 얼굴로 돌아왔고 어떤 이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권위에 익숙했던 남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굴욕에 구경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회에서는 침묵이 대리석보다 무거웠습니다. 잔을 들 때마다 그것은 생존 행위였습니다. 모든 말은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로마는 수세기 동안 후디키티아, 즉 여성의 겸손과 순수함을 공중 도덕의 기반으로 칭송했습니다. 덕망 있는 부인의 초상화는 신전과 동전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그 이미지는 상징적인 시체였습니다. 백성들의 미덕을 보호해야 할 바로 그 남자가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연회 중에 희생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손님들 사이를 거닐며 재물을 선택하는 사제처럼 침착하게 아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결정하면 그는 눈에 띄지 않는 몸짓을 했고 그 여성은 모두의 눈앞에서 커튼 뒤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홀 뒤편에서는 음악가들이 계속 연주했습니다. 마치 음악이 억눌린 비명을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 그녀는 부서진 발걸음으로 시선을 땅에 고정한 채 돌아왔습니다. 황제는 웃으며 대중에게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몸짓을 과장하고 말을 지어내며 자신이 방금 파괴한 것을 폭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도 웃었지만 즐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침묵할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로마에서 웃음은 새로운 형태의 복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의로 위장한 노예의 박수였습니다. 충분히 크게 웃지 않는 자는 다음 날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해 코르시카로 유배되었던 철학자 세네카는 나중에 권력이 품위를 침해할 때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경꾼의 양심까지 파괴한다고 썼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칼리굴라는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락을 전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수치심이 집단적인 것이 되기를 원했고 모든 로마인이 자신의 침묵이 공모임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친밀함을 정치로, 욕망을 통치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감옥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로들은 침묵하며 견뎠지만 피해는 깊었습니다. 한때 위신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아내들은 이제 그들의 무력함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전에서는 희생제의가 늘어났습니다. 남자들은 신들에게 표징, 처벌 또는 침묵의 의무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무언가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신들도 침묵했습니다. 로마는 인간의 처벌받지 않음이 신적인 것만큼이나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리스 대사들이 참석한 연회에서 칼리굴라는 잔치를 중단하고 자리를 비운 집정관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투명한 망토에 싸서 들어오게 했고 모두 앞에서 그녀의 존엄성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의 충성심이 시험받았다. 다음 날 집정관은 카이사르의 자비에 감사하며 희생제의를 올렸습니다. 그 장면은 독처럼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명예는 텅 빈 단어가 되었습니다. 가정생활은 그 리듬을 바꾸었습니다. 여성들은 황제의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 치장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연회는 가장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집이 다음번에 경비병들의 방문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로마 질서의 기둥이었던 결혼은 공동의 세장으로 변했습니다. 의심이 침실로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냉소를 선택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의지가 일종의 신성한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자기 비하가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편 칼리굴라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지 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빼앗긴 모든 여성은 로마의 도덕적 토대에서 뽑힌 돌 하나였습니다. 굴욕을 당한 모든 남편은 그의 절대 권력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제국 전체가 그에게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진짜 배우였고 나머지는 피 흘리지 않는 척하는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의 낭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강제된 웃음을 요구하는 신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도구로 만든 남자를 아무도 욕망할 수 없었습니다. 황궁 복도에서 하인들은 새로운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족감의 침묵이었습니다. 복종하는 몸들에 둘러싸인 칼리굴라는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군의 지루함은 공포의 서곡입니다. 그는 그때 새로운 형태의 굴욕을 찾았습니다. 그가 이미 결혼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황궁 자체를 매춘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는 너무 늦게 이해할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연회에서 연습한 것은 음란함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타락, 욕망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일은 카피톨리노 언덕의 신들조차 떨게 할 것이었습니다. 한때 집정관들의 엄숙한 발걸음과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팔라티노 언덕은 악덕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나중에 그것을 황실 매춘굴, 즉 카이사르의 매춘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으로는 그 모독의 범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칼리굴라는 단지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도덕적 건축물을 다시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로마 권력의 심장부를 집단적 굴욕의 무대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욕망이 정치와 죄악이 의무와 뒤섞였습니다. 그는 황궁 복도에 비단 커튼을 설치하고 가장 귀족적인 가문의 여성들을 황제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그곳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로는 위협 아래 참여하도록 강요된 늙은 원로들이었고 다른 때에는 외모나 우연에 의해 선택된 상인, 검투사 또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신성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황궁은 속삭임, 신경질적인 웃음,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광택이 나던 대리석들은 두려움과 땀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의 증인이었던 노예들은 보지 못하는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선 한 번이 혀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카이사르가 어두운 종교의 사제처럼 몸들이 뒤섞이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횃불을 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은 웃어야만 했습니다. 복종은 수치심과 처벌을 분리하는 마지막 베일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눈에는 그 모든 혼돈이 걸작이었습니다. 그의 왜곡된 마음 속에서 로마 전체는 죽음과 시간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나약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존심 강한 백성의 존엄성을 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신들도 타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비뚤어진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미덕은 가면이고 권력은 그것을 벗겨내는 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그를 절대적인 나르시시스트로 묘사하고 다른 이들은 에로티시즘을 고문의 도구로 사용한 병든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 진단보다 더 깊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로마의 사회적 영혼을 해체했습니다. 제국을 지탱했던 명예, 의무, 자제 같은 가치들은 강제된 웃음과 감춰진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신전들은 열려 있었고 희생제의는 계속되었지만 신들은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연회는 고통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쾌락의 홀에서 시중들던 여성들을 새로운 숭배의 여사제로 소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금관과 발목 사슬을 채웠습니다. 그는 그들을 여신들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신성한 것과 타락한 것을 뒤섞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의례와 범죄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망설일 때 카이사르는 잔을 들고 모두의 기억에 새겨진 한 구절을 내뱉었습니다. 신들이 필멸자들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나는 로마의 신이다. 그 스캔들의 소식은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철학자들이 익명 풍자시를 썼습니다. 유대에서는 사제들이 그를 가증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그를 자신의 휴브리스 과도한 오만로 인해 몰락할 비극의 폭군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도시의 숨결 자체를 새우며 들게 했습니다. 강력한 가문들은 자신들의 딸들이 며칠 동안 사라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노예들이 팔렸습니다. 수치심은 유산처럼 대물림되었습니다. 수세기 후에 발견된 양피지에 익명의 증인이 썼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문의 부인들이 깨진 조각상 같은 눈으로 황궁을 걷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카이사르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은 어떤 연대기보다도 그 시절의 분위기를 잘 요약합니다. 체념과 경악이 뒤섞인 인간성이 침묵으로 축소된 분위기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전례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불명예를 국가 메커니즘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더 많이 굴욕시키면 시킬수록 그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사람을 마비시키는 감정인 두려움은 제국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 전락한 원로원은 더 이상 전쟁이나 경제에 대해 입법하지 않고 박수의 적절성에 대해 입법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암호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황제를 지칭하기 위해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로마는 거짓말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악취와 횃불의 향기 사이에서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었습니다. 낭요를 지키고 웃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강요받았던 프레토리안 경비병들은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의복과 엎질러진 잔을 치우던 하인들은 황제의 웃음소리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궁 지하실에서는 속삭임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공포는 너무 오래 지속되면 반란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발아하기 전에 황제는 아직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아내들을 타락시키고 자신의 황궁을 매춘굴로 만들었지만 이제 그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없는 신성함을 유지하고 있던 유일한 여성 집단, 즉 베스타의 불을 지키는 베스타 신녀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모독하는 것은 그의 도전에 대한 절정이며 신들과 로마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모욕이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베스타 신녀만큼 신성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귀족적인 가문에서 선택된 6명의 여성들은 30년 순결을 맹세하고 제국의 생명을 상징하는 불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동안 로마는 살아남을 것이었고 불이 꺼지면 도시는 저주받을 것이었습니다. 베스타 신녀들은 단순한 여사제가 아니라 제국으로 변모한 공화국의 도덕적 심장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타락하지 않는 것, 정치도 전쟁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신성한 것조차도 자신의 손아귀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회가 끝난 후 그는 그들 중 3명을 황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제대로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베스타 신전을 모독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황제에게도 손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이미 믿음보다 강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흰 베일로 덮이고 떨리는 손으로 팔라티노 언덕으로 끌려갔습니다. 칼리굴라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고 가장된 예의를 갖춘 어조였습니다. 그는 횃불을 가지고 놀면서 순수함, 의무, 영원한 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횃불을 땅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만약 로마가 너희의 불로 살아간다면 로마는 내 안에서 살 것이다. 뒤이은 것은 의례로 변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행위에서 카이사르는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도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신성함 사이의 경계를 파괴하고 성스러운 불을 끄고 자신의 뜻대로 다시 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베스타 신전은 상징적으로 더럽혀졌고 범죄의 메아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제들은 침묵했습니다. 살아남은 베스타 신녀들은 자신들의 성소로 돌려보내졌지만 불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소문에는 불이 떨리고 병든 색으로 불꽃을 튀겼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들이 눈을 감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전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는 희생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스타 신녀를 모독하는 것은 도시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징조를 읽어왔던 늙은 점쟁이들은 하늘을 쳐다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었다. 고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인들은 침묵했고 사제들은 희생제의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점을 씻어낼 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로마는 자신들의 집단 영혼이 부서졌다고 느꼈습니다. 후대 연대기 작가들은 그날 이후로 황제의 얼굴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전에는 오만하고 도전적이었지만 텅 비게 되었습니다. 마치 권력의 마지막 한계를 시험하고 침묵만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아폴로 신전을 혼자 거닐며 신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혼잣말하며 웃었다고 묘사합니다. 그의 망상 속에서 칼리굴라는 자신을 고대 신들의 부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상들의 머리를 자신의 초상화로 교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그의 이름으로 향을 바쳐야 했고 시민들은 그에게 기도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베스타 신녀들에 대한 범죄는 그의 새로운 종교, 즉 자기 숭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에로티시즘으로 시작했던 것이 미친 신학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순결을 침범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다시 쓸 수 있었고 의무의 상징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는 두려움에 기반한 숭배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방문하는 모든 신전은 그의 새로운 교리, 즉 몸과 영혼의 주인인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황제를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비된 원로원은 그를 주인이자 신, 도미누 엣 데우스로 선포하는 칙령을 승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믿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헌신의 표면 아래에서 비밀리에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신들이 도시를 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희생제의는 늘어났지만 징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밭은 가뭄에 시달렸고 출산 중 사망률이 증가했으며 번개가 고대 신전들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신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신들이 베스타 신녀들 때문에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조용히 로마가 더 이상 로마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짐승의 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스타의 불은 비록 계속 타오르고 있었지만 다른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포 속에 침묵하는 저항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베스타 신녀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갇혀 희망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도가 헛된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도덕적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배한 후 그는 헌신의 외양을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뿐만 아니라 습관 때문에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공포가 일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황제 숭배가 탄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주피터를 모방하여 번개로 장식된 그의 이미지 동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광장에서는 포고꾼들이 그를 기리는 축제를 알렸습니다. 신전들은 그의 이름이 새겨진 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들은 열정을 가장했고 시민들은 열렬함을 가장했습니다. 로마 전체가 유일한 신이 한 남자인 세속적인 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함을 만지고 파괴했던 그 남자는 영원함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확신하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침묵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에 오랜 원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더 가까이 떨어졌고 꿈은 징조로 가득 찼습니다. 경비병들은 서로를 불신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스러운 불의 침묵은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곧 칼날이 될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아직 몰랐지만 베스타 신녀들을 모독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에 대한 모욕 외에는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로마에서는 어떤 제국도 믿음 없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신으로 믿으며 자신의 믿음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한 남자가 모든 경계를 파괴하면 그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의 강박관념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칼리굴라는 베스타 신녀들을 모독하고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포한 후 자신의 신성을 표현할 무대를 찾았습니다. 로마는 그때부터 끊임없는 극장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행렬이었고 신전들은 무대였으며 시민들은 황제가 모든 신들을 연기하는 연극의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황금 번개를 손에 든 주피터로 나타나고 이어서 리라를 든 가벼운 튜닉 차림의 아폴로로 그 다음에는 화장을 하고 진주로 뒤덮인 비너스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이성복장도 광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형태, 모든 성별, 모든 권능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고 신들의 머리를 자신의 것으로 교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르수 메르쿠리우스, 넵투누스 신상은 참수당하고 그의 대리석 얼굴로 장식되었습니다. 새로운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반역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희생 제의를 올려야 했고 마치 그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의 건강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원로원은 비겁하게도 그를 우리의 주인이자 신, 도미눈 에테우스 노스테르로 선포하는 칙령을 가결했습니다. 왕을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도시 로마는 스스로를 우주라고 선언하는 한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어린이들이 그의 이름이 새겨진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노예들은 꽃잎을 뿌렸고 음악가들은 단조로운 선율을 반복했습니다. 영원한 칼리굴라, 빛의 아버지여. 백성들은 헌신 때문이 아니라 침묵이 불충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카이사르의 영혼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공식 서한들도 칼리굴라의 신성한 획태로 날짜가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그 자체가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괴물 같은 숭배의 표면 아래에서 두려움은 혐오감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영적인 피로감, 열병처럼 퍼지는 일종의 도덕적 질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황제의 신성을 믿지 않았지만 모두가 믿는 척했습니다. 그 결과는 거짓말을 숨쉬는 로마였습니다. 단어들은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진실은 자살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 집단적인 거짓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쾌락은 더 이상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부서지기 전에 얼마나 뒤틀릴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때때로 알련 중에 그는 원로들에게 큰 소리로 자신을 숭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기도를 읊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떨면 그는 위선죄로 고발하고 처형했습니다. 믿음은 복종처럼 전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피터 신전에서의 의식 중에 칼리굴라는 금실로 수놓인 자주색 튜닉을 입고 제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제우스 조각상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황제는 그 조각상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머리를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야말로 그가 말했습니다. 로마는 하나의 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뒤이은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섬뜩했습니다. 사제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사들은 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전 밖에 모인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변덕에 속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의 망상 속에서 심지어 자신의 말, 인키타투스를 집정관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말에게 대리석 마구간, 하인들이 있는 집 그리고 보석 목걸이를 만들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로들은 그 동물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주색 튜닉을 입은 말이 상석을 차지하는 연회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경멸했던 귀족들에 대한 그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의 권력 아래에서는 짐승조차 그들보다 더 존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 연회 중 하나에서 칼리굴라가 잔을 들고 모두의 피를 얼어붙게 할 말을 내뱉었다고 전합니다. 내 말이 집정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인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고 무엇이 조롱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나다. 그 순간 웃음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수만이 이해했던 것은 황제가 원로원뿐만 아니라 이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뒤바꿈으로써 그는 로마가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뒤틀린 거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광기의 박수를 보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기리는 모든 희생제의는 집단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권력은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영혼에게 거짓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굴욕시킨 신들조차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도시 위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징조들은 늘어났습니다. 번개가 카피톨리노 언덕에 떨어져 카이사르의 조각상을 두 동강 냈습니다. 겁에 질린 점쟁이들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노예들은 복도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황제가 지나갈 때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통치는 광기의 최고점과 인간성의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로마는 도덕적 일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보호해야 할 남자가 도시의 영혼을 비워버렸고 이제 황금 폐허 속에서 신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들조차 침묵하는 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성한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철갑옷을 입은 몇몇 남자들은 그의 몰락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공기는 향과 두려움 냄새를 풍겼습니다. 수년간의 타락과 강요된 숭배 이후 도시는 마치 자신을 고문하는 자에게 미소 짓는 법을 배우는 희생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팔라티노 언덕 복도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의 왕좌를 지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침묵 속에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복종으로 위장된 증오가 화약처럼 쌓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카시우스 카이레아의 이름은 가짜신의 처형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프레토리안 경비대의 3부장이었고 먼 전역의 베테랑이었으며 규율에 익숙한 남자였지만 황제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굴욕을 당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의 굵은 목소리를 비웃고 여성스러운 어조로 명령을 내리게 했으며 병사들 앞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웃음들은 카이레아가 매일 밤 기억 속에서 갈고 닦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공포에 지친 남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음모가 아니라 절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실패하면 가족들과 함께 고문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두려움이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원로들에게 가해진 굴욕, 인신제사, 그의 연회를 위한 터무니없는 세금, 신전의 모독,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신들조차 정의를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황제의 암살은 더 이상 배신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징조들이 늘어났습니다. 베스타의 불이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깜빡였고 까마귀들이 포럼을 맴돌았으며 번개가 마르스 신전에 떨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겁에 질린 점쟁이들은 징조를 읽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신들이 피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니 그들 중 하나인 척했던 남자의 피를 말입니다. 서기 41년 1월 24일 팔라티노 언덕은 이상한 고요함에 쌓인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칼리굴라는 황궁 지하극장, 즉 대리석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구조물에서 검투사 시합을 관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 흘림을 지켜보면서 대중에게 박수를 요구하는 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축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보석으로 장식된 자주색 튜닉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칼소니아와 죽은 누이를 기려 이름 붙여진 어린 딸 율리아 드루실라가 걷고 있었습니다. 공모자들은 그를 호위하는 척하며 옆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이레아는 망토 아래에 짧은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샌들 소리가 벽의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황제가 그들 옆을 지나갈 때 한 경비병이 발을 헛디딘 척하며 길을 막았습니다. 칼리굴라는 방해에 짜증이 나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우월감 표현이었습니다. 카이레아는 그에게 달려들어 목에 칼날을 박았습니다. 그의 목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비병들도 공격에 합류했습니다. 칼들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그들은 몇 년간 억눌렸던 굴욕을 쏟아내며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가 30번 넘게 칼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의 몸은 계단 사이에 쓰러졌고 그의 피는 대리석 먼지와 뒤섞였습니다. 공격자들 중 일부는 그를 찌르면서 울었고 다른 이들은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카이소니아는 딸을 감싸려 했지만
그녀도 살해당했습니다. 로마는 그 혈통의 후계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팔라티노 언덕은 가짜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모자들은 마치 시체가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간 축제들의 메아리가 여전히 벽에 떠도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한 경비병이 중얼거렸습니다. 신이 죽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봉인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폭군의 몰락은 결코 깔끔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축하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로들은 급히 모였고 어떤 이들은 살해당한 자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다른 이들은 안도감을 선포했습니다. 거리에서는 노예들이 신들이 마침내 응답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도시 전체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었지만 상처 입은 동물처럼 불안정했습니다. 황제의 죽음은 잃어버린 순수함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신들은 옆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카이레아는 혐오와 슬픔이 뒤섞인 채 시신을 응시했습니다. 그 행위에는 영광이 없었고 오직 피로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증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였다. 그 후 그는 그를 몰래 의식 없이 기도 없이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그 가짜 신을 위해 신전을 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잔혹했습니다. 며칠 후 그를 도왔던 바로 그 경비병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원로원은 권력 공백을 두려워하여 칼리굴라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계속되었고 그와 함께 광기, 피, 그리고 권력의 신격화라는 유산도 이어졌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괴물을 죽였지만 그 그림자를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락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신전들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고 경기들은 계속되었으며 박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제국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폭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 없이 묻힌 칼리굴라의 시신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유령이 황궁 복도를 배회하며 어둠 속에서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폭풍우가 치는 동안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아직 신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를 숭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떤 신도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리굴라의 시신은 익명의 무덤에서 썩어갔지만 그의 그림자는 죽음 이후에도 오랫동안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범죄는 그것을 저지른 몸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집단적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암살 후 도시는 열병 같은 꿈에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에서는 여전히 죄와 죄책감 냄새가 났습니다. 로마인들은 보이지 않는 화재 생존자들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공포의 의례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정상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신전들을 복원하고 카이사르의 신성한 이미지를 금지했으며 법원을 다시 열고 사면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폭군의 낭요 앞에서 웃었던 원로원은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성에 맹세했던 사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계속 의례를 집전했습니다. 로마는 믿지 않고 복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 텅 빈 복종은 권력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복종은 칼리굴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마 영혼의 병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유배지에서 그것을 침묵에서 비롯된 영적 질병으로 묘사했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자는 자신을 삼킬 뱀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다른 사상가들은 제국의 멜랑콜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함이 더 이상 승리나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들로부터 살아남는 능력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지쳐버린 백성들은 동양의 미신, 용서와 평화를 약속하는 신비로운 숭배에 의지했습니다. 군단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구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귀족 가문들은 결코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쾌락의 궁전으로 끌려갔던 아내들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살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정화하기 위해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겪었던 일에 대한 속삭임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폭군의 기억은 밤늦은 대화, 악몽, 노예들의 노래에 스며들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신화가 되었고 절대 권력의 타락을 상징하는 유령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겁줄 때 속삭였습니다. 자라, 안 그러면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카이사르가 올 거야.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도덕적이었습니다. 로마는 무너지는데 외부의 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계 없는 한 남자와 용기 없는 백성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후대 철학자들은 이를 복종의 질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폭군의 잔혹함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찬양하는 자들의 침묵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원로원, 사제들, 병사들 모두가 그들의 두려움으로 그의 통치에 기여했습니다. 수치심이 규범이 될 때 문명은 죽기 시작합니다. 칼리굴라의 기억은 계속해서 경고가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그 광기 뒤에는 거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덕보다 권력을 숭배했던 제국의 반영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의 이름은 신학자, 왕, 혁명가들에 의해 욕망이 법을 대체할 때 일어나는 일의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유가 되었고 보편적인 경고가 되었습니다. 복종을 믿음으로 바꾸는 모든 사회는 그 비극을 반복하게 될 운명입니다. 팔라티노 언덕의 갈라진 대리석에서는 여전히 그의 발걸음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노예들은 폭풍 우 치는 밤에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희생자들을 조롱할 때와 똑같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사망 기념일마다 베스타의 불이 깜빡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신들이 피할 수 없었던 모욕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는 후기 번영 속에서도 다시는 무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맛을 보았고 그 맛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쓰디쓴 교훈이 태어났습니다. 절대 권력은 통치받는 자들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자 또한 파괴합니다. 칼리굴라는 로마를 집어삼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을 영원함과 혼동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이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경고가 된 남자였습니다. 현대 세계는 자신만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거울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대리석 신전들은 유리탑으로, 행렬은 디지털 군중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충동은 같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고 헌신을 가장하고 편의상 침묵하는 것입니다. 칼리굴라의 역사는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존경으로 위장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상기제입니다. 로마는 살아남았습니다. 네. 다시 행진을 축하하고 영토를 정복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승리 뒤에는 메아리,
아무도 잠재울 수 없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피 흘린 신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쩌면 그 기억 속에, 공포와 명료함의 혼합 속에 제국의 진정한 구원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문명만이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영혼을 소유하려다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은 황제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의 이름은 경고처럼 계속 타오릅니다. 칼리굴라, 권력을 죄악으로, 죄악을 법으로 바꾼 남자, 그리고 두려움을 복종과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의 그림자는 계속 살아남아 시간의 폐허 사이를 걸으며 여전히 웃으면서 인간들에게 신들은 죽지 않지만 또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